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끝자리에 위치하여서 메마른 땅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다만 샘이 있는 오아시스여서 힘은 들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렇게 크게 번창했습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가 멸망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그렇게 번창했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상거리도 활발해서 상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여리고가 아주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리고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여리고에 잠시 머무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참 안 됩니다.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는 있긴 있는데 물이 좋지 못합니다.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엘리야스가 그 말을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너라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나쁜 오아시스에 가서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좋아졌습니다. 물이 좋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도시가 크게 번창화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샘이 남아있는데 샘의 이름을 엘리사의 샘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아시스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농사도 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여리고성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화이복이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진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여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였고 엘리사가 승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엘리사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엘리사 선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문제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도 행사할 겸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제 멋대로 다루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비록 해결하는 데 힘이 들고 수고가 들지 모르지만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담을 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었던 40년 동안 섬기다가 은퇴했던 골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40년 동안
제자를 살펴보았어요. 그 제자들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의 구체적인 특징을 5가지로 표현했는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빨랐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다는 뭡니까? 성취욕이 있었고요. 부지런함의 편이 부지런함입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전도사를 있을 때 우리 전도사들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을 했어요. 좋은 콘도에다 잡아놓고 했는데 제가 영접을 맡았는데 오신 분이 걸음걸이가 전도사같이 오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니까 안산 동산교회 그때 많이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점점 올 줄 알았더니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여러분 걸음걸이가 빨리 있다고 하는 것은 성취욕이 있다는 거고 부지런한 편이에요. 두 번째, 늘 앞자리에 있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늘 앞자리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진강이 앞자리에 있어서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세 번째, 시선 집중한답니다. 강의 시간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눈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늘 웃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웃어주게 되고요. 그분이 웃어주면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회복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한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성공의 길을 쉽게 찾게 만들고 힘들 때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빠지지 않게끔 도와준 것이 뭐냐?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점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여러분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셀프 헬프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흉악히 휜 딸을 가지고 이방의 스로보니 여인이 그냥 자리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개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행할 때 여자의 내 믿음 그도다 네 소원대로 해서 그 시로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잡혀왔던 계집종 말을 듣고 은금포를 싸가지고 왕의 승낙을 얻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스는 콧병이도 보지 않습니다. 사은케하시기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자존심 상했지만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벌거벗고 7번 잠겼을 때 고치지 못할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지만 역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권력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갈증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 사람을 해치고 하니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배척해버려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갈 만한 방향을 찾아서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엘리사 이 삭개오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거하리라. 그래서 삭개오가 몇십 천대의 바다를 사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증거들마다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리고의 사람처럼 물이 좋지 못해서 결심했지 못한 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늘가다 열매를 맺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을 때에 엘리사가 함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너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물에다가 부었더니 그 물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내가 이 샘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소금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입힌 소금입니다. 모세 손이 잡고 있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들고 들어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소금 보통 소금이었다면 물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물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소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소금을 넣어야 될 겁니다. 계속 그 물을 고치려고 소금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돗물을 받게 될 때 그냥 받는 거 염소를 계속 그때그때 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소금 뿌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물이 좋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소금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 함께 하신 소금이었습니다.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들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저 여리고처럼 아무런 생명의 역사 일으킬 수 없는 이 부패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뭘로 보내주셨습니까? 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이 뿌려진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믿는이란 말은 그 심령에 소금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소금이 뿌려지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내 망가진 육체에 예수의 소금을 뿌리셔서 고치십니다. 읽어진 우리 심령에 소금 뿌려서 고치십니다. 깨진 우리 가정에 소금을 뿌려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소금을 뿌려서 오늘도 주님은 고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인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르라고 했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리고 간구할 때에 고친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고쳐주시고 주님 영광을 얻던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의 물이 변화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우선 여리고 성의 3대 순종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명령을 내렸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곧바로 가서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의 말에 순종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고 눈물이 진주가 되게 되고 한편에 찬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가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뜻밖의 말씀하신 거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나빠 황폐해진 저 여리고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게 말씀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걱정,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내가 즉각 순종할 때 주의 기적은 오늘 또 2000년, 3000년 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만판에 새겨서 여러분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마다 안 되는 그 물이 정말로 열매 맺는 물로 변화됐듯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받는 길로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